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은 신구약 교회를 가르치는 여자와 또 하늘에서 전쟁에 패한 큰 용인 사단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여자, 즉 신구약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먼저 여자는 아이를 베어 해산을 합니다.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또 아파서 애를 쓰는 것은 메시아를 갈망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인 사건을 영적인 전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초림과 재림의 기간을 상징하는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됩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이 더불어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기서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천상적 대표자들로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용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로 인해서 13절에 언급된 대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즉 하늘에서 전쟁하여 패배한 사단 마귀가 지상으로 내쫓겨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 기간은 1260일로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는 기간으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또는 3년 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천상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교한 자들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하늘에서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했고 패잔병들이 내려와 지상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그들이 분을 내고 박해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증인 공동체인 지상교회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패잔병 같은 용과 싸워야 합니다. 이 기간을 본문은 양육받는 기간으로 여기며 공격과 방어의 과정이 반복되는 교회의 현 주소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미 승리한 자들답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교회이기에 여전히 사단 마귀의 공격과 방어의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교회의 현 주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간 동안 증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영적인 시각으로 교회와 사회와 개인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이미 십자가로 인해 패했습니다. 쫓겨난 상태입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더 강하게 박해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오고자 하는 우리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들은 패전병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하나가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증인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단 마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특징은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시에는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시에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단순하며 가볍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시에 있는 어떤 군인도 백화점에서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서 들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그 어떤 호화스러운 것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패배한 사단 마귀도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이간질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두 마음을 갖게 합니다. 긴장감이 느슨해지도록 부추깁니다. 이미 패한 전쟁에서 사단 마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듯이 탐심과 교만으로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맙시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역하지 못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군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미 전역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전역한 군인과 같은 모습이라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긴장감 없이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와 같이 탐심과 교만으로 스스로를 채워간다면 이는 전쟁터에 남아있는 군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단 마귀는 아간에게 찾아와 탐심과 교만을 심겨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와 이 시대의 아간으로 살아가게 하며 교회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어 헛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자기 진영 논리에 갇혀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복음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회에서 또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상황과 사건 너머 조종하고 이간질하는 수많은 영적인 세력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교회다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날 디데이를 고대하며 그날까지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